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 가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 분명히 좀 욕먹겠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쪽 구리에서 도의원을 하셨어요. 잠깐 하셨는데 왠지 그곳에만 가면요 저도 모르게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그 당시 예전 친구들과 함께 놀던 대로 뭐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다가 뭐 신문에 나기도 하면 혹시 아빠에게 뭐 이렇게 누가 되진 않을까 해서 좀 조심스럽게 살다가 춘천에 오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춘천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생긴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위기가 없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독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뭐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은 사기교회로 구속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 대표적인 목사님은 법정에 오가고요. 청년사역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은 성추행 문제로 그 단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단체는 5만 불을 횡령해서 담당자가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그들의 신분에 맞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왕 예수를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을 우리가 왕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이나 언어 생활이나 육신의 종욕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말이죠. 올바르고 정확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그들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 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고 멸망치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자이시고 이분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고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것들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뭐 하게 됐다고요? 살게 되었으니까요. 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요, 나만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뭘요? 다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입으로 구주라고 시인하게 되면 뭐 하게 됐어요?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 기쁜 즐거움이 됐죠. 이 복음에 맞게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 맞게요. 요즘 그림 1대1에 저희 아내도 가고요, 저희 둘째 아들도 갑니다. 첫째랑 막내는 뭐 아직 관심이 없어요. 물론 첫째는 그래도 자기가 뭐 우리 집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을 걸 이러면서 자부심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영어로 읽으니까 뭐 저랑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많이 읽을지는 뭐 올 연말이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주가 그런 질문해요. 근데 아빠도 그림 1대1 알아? 아빠도 이거 해봤어? 아빠 이런 거 알아? 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주일에 저희 서울에 기도회를, 큰 예배를 갔다 왔잖아요. 선주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빠 그거 집회야 시위야? 집회랑 시위는 똑같아. 아 그래? 그럼 예배야 시위야? 예배도 있고 시위도 있어. 그래? 그럼 시위야? 그럼 나도 갈 걸 그랬는데. 왜? 배웠으면 해야지. 마지막까지 고민했거든요. 토요일 날 밤까지 제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어떻게 내가 막 고민했었는데, 토요일 밤에 결정하고 이렇게 나 내일 서울 가라고 선주한테 얘기했을 때 선주가 아빠도 가? 그렇구나 라고 하더니 난 안 가? 라고 했다가 갔다 왔더니 근데 아빠가 시위야 예배야? 시위야? 그럼 나도 갔어야 되는데. 왜? 나 그림 읽대서 배웠어. 그러면 해야 돼. 왜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도 우리 선주도 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내가 작은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일들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지체들에게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의 삶은 점이니 아니면 선이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속사 안에서 너는 점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선으로서의 삶을 사는가라고 해요. 대부분의 지체들은 다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왔다가 딱 이 순간에만 살다가 없어지는 그 점이라고요. 하지만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보내심을 받지 않냐면 어떻게 전하는 자가 있을 수 있겠냐고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믿게 되었고 우리가 입으로 우린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해서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듣고 구원받았겠죠. 그 전에는요, 그 전에 사람이 있었고 그 전에 사람이 그 전에 사람이 그 전에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까지 쭉 이렇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복음을 전해서 더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제가 죽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또 저로 인해서 복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쭉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의 뜻과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그 신분에 맞게, 부르심의 소망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화를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 그리스도인으로 믿었을 때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인내심도 없고 용납함도 없습니다. 관용을 베풀 수도 없죠. 그러나 점점 자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 시민으로서 조금씩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라면 참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형제 자매를 대하는 것,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 등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때 노래 동아리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대학 때 노래 동아리에서 노래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 많이 지나서 밴드에서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노래 동아리 같이 했던 멤버들이 우리 한번 나의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 모여보자라고 해서 강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기타 치면서 노래들을 불렀어요. 그 당시에 뭐 김광석 노래도 많이 불렀고 여러 가지 뭐 노동 뭐 가요도 많이 불렀고 뭐 여러 것들을 불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야, 그때쯤에 불렀던 예전에 너희 다 솔로했던 거 하나씩 불러보자라고 해서 이제 다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 저는 을지로 오가라는 노래를 잘 부르거든요. 네, 오랜만에 불렀는데 다 이렇게 예, 야, 그래 벽철이가 이런 노래 잘 부르지 막 했어요. 근데 막 불렀는데요, 다 부르고 나서 끝나니까 다들 박수를 치면서 떨떠름하게 박수 쳐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역시 아니 노래도 옛날 일 같지 않고 오빠 노래에는 성가대가 있어라고. 아, 그래? 아빠 그냥 노동요인데 노동가요를 부르면서 오빠 왜 민중가요를 왜 찬송가처럼 불러? 라고 해서 아, 그래? 내가 찬송가처럼 불렀니? 라고 했습니다. 변하는 거죠. 다 이렇게 변합니다. 또 우리는요, 사람은 누구나 섬김 받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갈수록 섬김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더 낮아지려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겠죠. 이런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고요, 오랜 세월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시 반에 버스를 탔거든요. 10시 반에 버스를 타기로 했어요. 근데 물론 10시 반에 타지 않았습니다. 10시 한 20분부터 묘 집사님께서 빨리 오라고 막 대축하셔가지고 빨리 타세요, 빨리 오세요, 자 가야 합니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아니 30분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왜 벌써 오라 그래? 라고 이렇게 막 투덜투덜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그때 왜 이렇게 빨리 가시지 해서 막 했어요. 근데 그 전날 은하간사한테 뭐를 얘기했냐면, 아, 간식거리를 빨리 집에 있는 간식거리를 모두 챙겨야겠어. 가서 뭐라도 드려야 되고 사탕이라도 드려야 되고 모두 해야겠어. 그래서 집에 있는 사탕을 긁어보았습니다. 뭐 젤리도 긁어보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긁어모아서 가방에 막 쌌습니다. 은하간사가 굳이 그렇게 큰 가방을 가져가? 그래서 아니야, 그 가면 물도 챙겨가야 되고 모두 챙겨가야 돼. 그러니까 가방 이만한 거 가져가야 돼. 라고 해서 어울리지도 않는 옛날 등산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갔습니다. 차에 탔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귤도 2박스나 있고요. 물도 40개나 있었습니다. 김밥도 이만한 김밥도 2줄이나 줬고요. 계란도 있고 과일도 있고 모도 있고 또 봉투에서 이렇게 해서 있고, 뭐 권사님은요 떡을 그날 아침에 가서 떡을 또 가래떡을 또 뽑아 오셨어요. 먹을 거 하나 두 개 받다 보니까 가방이 가득 찼습니다. 제 가방 안에 있던 사탕을 꺼내기는 참 미안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뭔가 이게 있으면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는 모여 있는 분들이 권사님이지, 여기 있는 분들이 집사님들 뭔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길바닥에 나가시려고 하시는 이분들이 참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내가 뭔가 이분들에게 더 섬기려고 했을 때 참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코 골며 잤습니다.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대부분 해외에서 쓰죠.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인데도 너무 티가 나지만 그렇게 한국을 욕먹이는 사람을 가르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들은요, 그들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 문화나 그들의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뭐야, 저 한국인 정말 저 왜 저래라고 손가락질을 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말도 하고요, 행동도 해야 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면 안 되겠죠.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엇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교회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다 한 마음 한 뜻이어야 합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고 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겠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관심을 주님과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사람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증거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겠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들의 멸망의 증거요 너희의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복음에 핍박하는 자는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증거, 곧 멸망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29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분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면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요, 예수님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린 의인은 하나도 없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도 없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요, 그를 위해서 고난 받게 하려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펴지고요, 예수 믿으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형통하게 되고 너무나 잘 살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믿는 자의 삶이 쉽게 된다라는 말은 어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거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평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날 어떤 한 교회 권사님이 기도 제목에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다 그것들 기도 제목을 읽어주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날 이제 헌금 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팔아야 되고 딸이 집을 사야 되는데 좋은 가격에 팔게 하시고 착한 가격에 사게 해주세요라고. 근데 원장님이 좋은 가격과 착한 가격이 뭔지 모르셨던 거예요. 좋은 가격에 파는 건 뭐고 착한 가격에 사는 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가격은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좋게 이렇게 팔는 거고, 그러니까 시세보다 좀 낮게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줬나 봐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갑자기 이걸 보더니 아이 이거 권사냐? 권사야? 물어보더니 권사라니까 아이 바꿔 착한 가격에 팔게 하시고 좋은 가격에 사게 하소서 이렇게. 거기는 모두가 다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 빼고 모두가 다 아멘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좋은과 이 착한 이 각이 바뀌는 거겠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요. 우리의 기준 또한도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도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겠죠. 그 기준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의 성경에 맞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대로 우리도 살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들은 바일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구나라는 그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삶은요 분명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핍박 때문에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내가 이 땅에서 더 편하고 더 부하게 살지 못해서 오는 그 어려움들이 다 말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래요. 제가 만약에 심야 영화관에 가서 성인물을 이렇게 즐겁게 막 보고 있어요. 와, 즐겁구나. 근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춘천에서 왔습니다. 뭐 하는 분이세요? 나는 꽤 전도사입니다. 아유, 전도사님 정말 즐겁게 보시네요. 아유, 오랜만에 보는 거군요. 어떨까요? 아마 턱이 안 될 겁니다. 그분이 아마 저에게 저도 장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갑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길거리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게 살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내 기분이 아니라 주님의 기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형제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와 같은 겁니다. 또한 성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목적을 위해서 나가야겠죠. 그렇게 할 때 고난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됩니다. 고난 중에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성숙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